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5월 26일 수요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회개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신앙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여로보암 통치 말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선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여로보암과 그 집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인데요.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기서 이 일 후에도 라는 말씀과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먼저 이 일 후에도 라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흡사 저들의 선조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아론과 더불어 저지른 죄악과 같은 모양이죠. 그러나 아론의 죄와 여로보암의 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십계명을 미처 받기 전이니까 몰라서 저지른 부지불식간의 죄였다라고 한다면,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한마디로 본문에 나와 있죠.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베델과 단에 자기 임의로 예배 초소를 만들고 원래부터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가져다 두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들을 배제하고 제사장도 자기 임의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절기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폐하고 자기가 정하여,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절기 비슷하게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이 만든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초막절기의 규례를 두고 오히려 한 달 뒤로 늦춰버립니다. 아마도 이는 당시 지역적인 기후적 특성, 다시 말해서 계절과 관련된 수학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초막절은 저들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지니기도 했는데요. 추수 시기와 잘 맞지 않으므로 그만큼 달을 뒤로 늦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믿음의 선조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고생했던 삶을 돌아보는 의미의 초막절의 본질은 경시되고 오히려 추수와 수확물에 더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계획적이고도 상당히 치밀하게 거룩한 야훼 신앙을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모조품,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아예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자, 이 같은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4장 1절,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그만 병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들의 병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로에 있던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어진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변장을 하고 온 여로보암의 아내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무리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우상을 만들었음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 여로보암의 집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고 여로보암의 아들은 곧 죽게 됩니다. 차라리 여로보암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뉘우침의 회개의 기회를 가졌다면 어떠했을까? 이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여로보암을 보면 안타까움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22년 동안에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점이 없는가 본문 말씀에 교훈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그 중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다라고 합니다. 용서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나 자신에게도 그런 습성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와 함께 주어지는 기회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계획만이 언제나 옳다는 잘못된 인식이 곧 교만이라는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그리고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사람 앞에 정직히 행하고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을 돌아보는 선한 행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